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 연합행사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출범 예배가 주요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실상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기독자유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단체 이름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기독교를 내세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외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온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밥 나눔 10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한국교회 연합행사가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8일에는 이를 위한 출범 예배가 주요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 개신교 교단들이 루터 정신을 되새기는 교회 개혁 500주년 기념대회가 기독교 한국 루터회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기념대회 출범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장 총합과 기장, 감리교, 성결교 등 10개 교단장들과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 예배에서는 교회 개혁 500주년 기념대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안 바뀌면 한국의 미래도 없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행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출범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종교개혁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개혁의 길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혁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라면서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견인한 역할을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혁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고 민족의 사랑받는 교회를 되어가는 것이 참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기독교 한국루터회 김철환 총회장도 교회 개혁 500주년 기념대회가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와 고통을 감내하는 개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 준비를 루터 교단이 중심이 돼 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23개 교단이 함께 이뤄가야 한다면서 하나 돼 기도를 모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500주년 기념대회는 갈등이 없는 함께로 힘을 모으는 투게더로 감동이 넘치고 역사가 넘치는 500주년 기념대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는 종교개혁 주일인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3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해 예배와 찬양, 나눔과 격려의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이끌고 있는 기독자유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단체 이름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자유당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독자유당은 여러 정당과 기독 정책 공유를 협상해 왔으나 그 중에 홍준표 후보만이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정책을 공유해 주셔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교계단체에는 한국교회 장로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독자유당의 갑작스런 홍준표 후보 지지 기자회견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자유당이 일부 단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기독자유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SNS에서는 기독자유당이 범기독교계 지지 선언이라고 한 것과 관련 마치 모든 기독교계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또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기총은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연 역시 긴급 성명을 내고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할 기독교 집단이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현실 정치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기독교계가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행동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독자유당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범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거짓과 술수로 정치적 판에 끼어드는 성직자들은 예수를 죽였던 당시 종교 몰입애들과 같다며 당장 그 짓을 그만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라도 범기독교 이름하에 거짓과 술수로 정치판에 끼어든 성직자들은 예수를 죽였던 당시 몰입애들과 같음을 알고 그 짓을 당장 그만두어야 옳다.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정광훈 목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발언을 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기독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와 한국교회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목회자들의 지지 선언도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해동 목사 등 일부 목회자들은 오랜 인권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지닌 문재인 후보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잘 보살필 수 있는 후보이자 남과 북 사이의 평화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3,000명의 목회자들이 문 후보 지지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일부 목회자들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기독교 언론포럼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기독교를 내세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하려는 목사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따라 종교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공개 지지 선언을 한 목회자들은 몇몇 목사 개인일 뿐이라며 범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CBS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과 교계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인입니다. 홍 후보는 1997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서울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를 만나 개신교 신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본인의 선거구에 소재한 전농감리교회에 출석하며 부부 모두 집사로 임명받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전농교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지사 시절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홍 후보의 출석교회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실정으로 서울의 모 대형교회 교인이란 소문이 한때 돌더니 얼마 전에는 성복교회 집사, 전농교회 권사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후보 측에서는 국회의원 할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경남도지사 내려가서는 못 다녔다며 지금은 이쪽 저쪽 교회에 다닌다고 전해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독교 공공정책 포럼에 보내온 정책 답변서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문제는 적극 반대 입장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치러진 도지사 선거에서는 입장 표명을 거절해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선정한 동성애 조장하는 나쁜 광역단체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개신교 신자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교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종교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권영렬입니다. 소외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온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밥 나눔 10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988년 청량리 쌍골다리 밑에서 노숙인에게 라면 한 그릇을 대접한 것으로 시작된 다일 공동체의 밥퍼 나눔 운동. 다일 공동체의 밥퍼는 그렇게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 왔습니다. 많게는 하루 1000명이 찾아오는 이곳은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의 희망과 자존감을 세워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게 살다가 방실은 원래 쪽지 나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며칠 하다가 밥벌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받은 일을 다른 이웃들도 맛보았으면 한 바람에 바쁘 자원봉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렇게 간 17년간의 긴 노숙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9년을 이어온 다일의 밥퍼 나눔이 1000만 그릇을 돌파하고 이를 기념하는 오병이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를 비롯해 교계와 정재계 등 나눔에 동참해준 후원자들과 소외 이웃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밥 나눔의 기적을 축하했습니다. 이 5월 2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저 2000년 전 베스다 광야의 나눔의 기적을 재현하는 곳이다고. 자, 여러분 다 함께 오병이어의 날을 축하하는 뜻으로 큰 박수로 함께 환호성을 하죠. 매일같이 밥퍼를 찾는 소외 이웃들은 한결같은 밥 나눔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풍성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밥 나눔의 기적이 우리 사회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다일 공동체는 1000만 그릇 돌파를 기념하는 1000명분의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나눴습니다. 한편 다일 공동체는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있는 청량리에 식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면서 나눔과 후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총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찬송가공회는 최근 제35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2인의 총무를 둔다는 기존 정관을 개정해 총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무국장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찬송가공회는 또 감리교가 전용재 이사 대신 전명구 감독회장을 이사로 파송하겠다고 전해옴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다뤘지만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싶다는 전용재 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감리교 측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입장이 결코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 기독교 영화가 문화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픽션 영화를 제작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문화선교연구원이 최근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권영국 영화감독은 다큐멘터리는 픽션 영화에 비해 관객을 만나는 장이 부족하다면서 픽션 영화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감독은 또 한때 한국 기독교 영화는 우리 시대의 담론을 담아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픽션 장편 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 빅내리교회가 지난 30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 빅내리교회 신수일 담임 목사는 그동안 장소와 일꾼으로 예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며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가 주최하는 33회 목회자 체육대회가 열려 은퇴 교역자들의 링 던지기, 남자 배구, 윷놀이, 여자 발야구 등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경기는 동북 시차례를 비롯해 모두 4개의 시차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지역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신천지 예방 교육 세미나를 열어 이단 신천지의 거짓 교리를 분석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는 평신도 대상 이단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교계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청주 CBS 미디어 선교위원회가 신임위원장에 청주 순복음교회 이종석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신임위원장 이종석 장로는 지역 복음화와 CBS 미디어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 여전도회가 노회 소속 11개 교회 찬양대가 참여하는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간절한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때에 열리는 찬양제인 만큼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주 중앙장로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와 권사 은퇴식과 집사와 권사 취임식을 열고 70주년을 축하하는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